고린도전서 2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절. 신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경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오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10절에 10절 한번 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받고 또 한번 8절 한번 봅시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영광의 주라 하는 이 말과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정이라 하는 이 말을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때 잠깐 증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영계와 천국과 지옥, 영계와 천국과 음부와 또 세상을 우주를 엿새 동안에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많은 공을 들여서 변동될 것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창조했고 영계의 존재들을 창조했고 또 우주의 이 수없이 많은 별들, 셀 수도 없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창조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그걸 다 쏟아부어서 영계의 것, 우주의 것 전부를 다 창조했습니다. 감히 우리는 상상도 못할 자본과 그 당신이 가진 능력과 당신이 가진 능력을 쏟아부어서 만유라고 하는 그 이름의 전부를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할 때에 자유성을 가진 존재를 딱 둘을 두었는데 세상에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유성을 두어서 창조하시고 영계에는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자유성을 두고 창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영계를 책임맡아 있는 존재가 자유성을 가져야 하고 우주를 책임맡아 있는 존재가 자유성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영계의 천사들, 천사장부터 해서 타락하고 변질돼서 하늘나라를 더럽히고 나도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보겠다라고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천사 3분의 1이 전부 다 변질되고 마귀가 됐습니다. 악령으로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령으로 돌변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계에서 그 악령을 쫓아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영들, 영계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다 몰아내서 다 쫓아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그들이 다 쫓겨나서 우주로 들어왔는데 우주의 통치자 인간 아담 하와가 그 쫓겨난 악령에게 미혹을 받아서 전쟁에서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대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실패 안 했습니까? 그 많은 자본을 들여서 천국을 영계를 만들고 그 많은 자본 지혜 지식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우주를 만들었는데 영계에서 악령이 생겨나지를 않나. 우주로 왔더만 우주의 주인공인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서 살고 자기로 인해서 사는 이런 사람으로
죄악으로 완전히 퍼졌으니까 하나님은 완전 실패를 했죠. 그보다 더 큰 손해와 실패가 없습니다. 엄청난 자본과 노력과 그걸 다 들여서 영계의 존재를 다 만들고 우주의 존재를 다 만들었는데 영계가 타락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대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필요합니까? 하고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영계를 만든 그거 완전 실패 아닙니까? 완전 실패.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류를 만들어서 아담 하와를 창조해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불어넣지 않는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영과 육이 한 육체에 존재하게 되는 이런 영물만 있는 천사가 아니고 영물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게 원수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범죄해서 죄의 종이 되고 그 악령의 종이 됐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실패를 하고 끝장이 났지요. 그 끝장이 난 것을 회복시키려고 누가 오셨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그 일을 해서 하늘나라를 원상 회복시키고 우주를 원상 회복시킨다 하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 한 분은 모든 만물보다는 주님이 더욱더 존귀하고 귀하고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하나님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고자 함이며 변동되지 않는 하늘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있는 일들이지만은 우리는 지어진 피조물들은 영원 무궁을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로 어떤 섭리 역사로 영원 무궁을 이룰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나 천사들은 하나님은 완전 실패했다. 하나님은 그 많은 노력과 자본을 다 투자해갖고 완전 실패했다. 영계에서도 실패, 우주도 실패, 다 뺏기고 다 도적맞고 다 헌일했다라고 모든 존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 하나님은 차라리 자유성을 없애고 강제로 전부 다 나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딱 만들지. 그렇게 안 만들고 자유를 줘놨다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악령이 타락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악령이 되는 이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그 악령이 만물의 영장 인간을 시험해서 인간이 범죄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하나님은 완전 실패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밖에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 속의 심정 그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심정을 알아서 그 심정을 누구에게 말하느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가지신 이 실패로 결말되게 되는 이 사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내가 가서 아버지께서 이루어놓은 역사하신 사랑의 그 모든 역사를 파괴하고 삐뚤어지게 됐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바르게 내가 세워놓겠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려놓을 것인데 자유성을 가진 존재가 그 전 자유성을 다 가져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영계를 만들 것이며 그런 우주를 만들 것이며 이 영계와 우주를 둘로 나누지 않고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이 모든 존재들이 영계와 우주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 한 분에게 자의적이고 소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나라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일을 말할 때에 독생자 성자 하나님은 내가 친히 사람 되어가서 이 역사를 우주에 임금되어 있는 원수 마귀와 싸워서 내가 그를 깨트리고 그를 멸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똑바르게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도와줄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아버지가 하는 거니까 아버지의 월권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네가 이 일을 다 담당해서 원상 회복시키 놓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 신인 양성 이리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담당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는 역사로 원수 마귀를 이기고 모든 것을 원상 회복시킴과 더불어서 다시는 변동되지 않는 나라로, 다시는 타락이 없는 나라로, 타락할 수 있는 모든 요소는 전부 다 세상에서 다 찾아서 악령이 가지고 있는 그 변질될 수 있는 인간의 요소를 전부 다 찾아서 그것을 유황불못에 집어넣고 다 불살라 없애버리고 자의적이고 소원적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계와 우주가 통일된 그 나라에서 그것으로 충만케 하는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을 누가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그 영광, 높여주는 그 영광, 성령께서 높여주는 그 영광, 구원받은 모든 천군 천사들이 높여주는 그 영광, 모든 타락한 인간이 중생함을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 영광, 그 혜택을 받는 모든 만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영광입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심정을 성령께서 아시고 그 심정을 독생자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셔서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더불어서 싸웠고 완전한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현실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영원 무궁을 우리에게 맡겨서 영광의 주님이 그 영원 무궁을 우리에게 맡길 때에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는 그 요소를 다 끄집어내서 우리 자유성 가운데서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 불살라 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현실이란 이름으로 범죄하는 요소가 나와서 범죄하게 하고 또 의를 행하는 요소가 나와서 의를 행하게 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는 것으로 하늘나라를 건설하고 죄를 행하는 그 악의 요소를 뽑아서 하늘나라를 파괴하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그 나라를 파괴하는 그 요소를 불살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자유성 가운데 범죄하는 요소를 발견케 하고 의를 행하는 요소를 발견케 하고 그 의를 행하는 요소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 피의 공로를 입어서 온전한 의로 완전한 죄 없음으로써 우리를 대속시키는 대속의 역사로 입혀주는 이 역사를 오늘의 현실에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정.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와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입장과 처지와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파괴된 하늘나라를, 파괴된 우주를, 범죄하고 더러워진 하늘나라를, 범죄하고 더러워진 우주를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는 하늘나라에서는 깨끗하게 됐죠. 다 쫓아냈으니까, 악령을 다 쫓아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계와 우주가 통일된 그 나라에서 다시는 변질되거나 타락되지 않는 그 영원 무궁 세계를 건설하고 창조해 만들어서 우리에게 상속시켜줘서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하기 위해 오늘의 성령께서 주의
명하심을 쫓아서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난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 현실이며 내가 만난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우주와 영계와 통일된 그 나라에서 나를 주인공으로 세워서 주님 다음으로 세워서 우주와 영계를 맡기게 하기 위해서 나의 현실에서 내가 죄짓는 요소로 삐뚤어진 불탈 요소를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불태워 소멸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고 계시고 또 내가 의를 행하는 요소로서 영혼 무궁세계를 건설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실력을 오늘에 갖추게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현실은 너무나 중요한 현실이고 영광의 주님이 영광의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쏟아붓는 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이 구원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 현실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어떤 심정으로 이 구원길을 가게 인도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되지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자, 2장 1절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복음이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 대속 이 두 가지만 복음입니다. 왜 이 두 가지만 복음이냐 하니까 서두에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그 심정으로 무지한 모든 피조물이 볼 때는 하나님은 실패자라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완전 성공자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곧 따라합시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한번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 역사하신 그 일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 복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흔하게 많이 불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이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그거를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많이 말을 해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복음하면 세상에서 행복을 주는 말씀,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는 말씀 이래 알고 있지만 순전히 마귀가 준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말은 영광의 주, 하나님의 완전 실패같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완전 성공으로 돌려놓은 영광의 주,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받으시며 모든 이름으로 영계와 우주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그 영광의 주,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 하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살면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부자되게 고통 없게 사는 그 말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많지만은 그 복음이라는 그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갔는가 하는 그것을
알고 증거하는 것은 아무리 찾아볼라 해도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왜 주님이 그 일을 하셔야만 됐는가? 그것을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큰 무거운 책임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 창조의 역사, 섭리의 역사, 그 모든 섭리 역사를 성공으로 결말을 내느냐, 실패로 종결을 짓느냐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 그 속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존하시고 섭리 역사하시는 영계의 모든 일, 우주의 모든 일, 거기 성공으로 결정이 되느냐, 실패로 결정되느냐 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 대속에서 결정이 나고 결판이 났다는 이것을 증거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 실패같이 보였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모든 섭리 역사, 창조의 역사, 보존의 역사, 섭리 역사, 그것을 완전 성공으로 종결짓게 한 이 역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을 다 받았고 우리들에게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고 천군 천사들에게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고 몸 묻은 만물들에게 영광을 다 받으신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의 역사였다는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지, 이거 모르고 깜깜 이거를 알지 못하게, 느끼지 못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슨 일을 해도 거기 복음 같지만은 그건 복음의 원수지,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 대속. 요 두 가지만 복음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 두려워하고 왜 떨고 왜 심히 떨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됐을까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즉 듣고 받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운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세상의 지혜로운 말은 없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소원하는 듣고 싶은 말은 안 해주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구원,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 이것만 계속 말하니까 아이고 듣고 싶지도 않은 거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 심정을 대할 때에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대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곧 말씀을 듣다가 귀틀고 나갈까 싶어가지고 듣다가 떠나갈까 싶어가지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너무 그리운 이야기가 되노니까 이것을 말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더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가신 능력과 같은 능력으로 바꾸어서 받아가지는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한번 답시다. 믿음. 복음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결실 맺게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결실 맺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든지 안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의 인간의 지혜로 전하든지 둘 중에 한기 때문에 그렇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참된 복음을 전하고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식, 참된 복음 이것으로 전하면 반드시 따릅니다. 믿음의 결실. 예, 반드시 믿음의 결실을 한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 온전한 자들이 전하는 것은 곧 밑에 다른 성경에는 장성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 하나님의 심정을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깨달아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깨달아 알아 믿음에 이르는 온전한 자들이 가르칠 때의 그 가르침은 사람의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의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따릅니다. 우리의 영광, 예, 우리의 영광, 예, 이 영광의 주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했지만은 또 이 말씀에는 복음에는 따릅시다. 복음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따릅시다. 우리의 영광, 예,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그것을 알고 전하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증거했고 복음이란 했고 두 번째 복음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는 믿음의 결실을 한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고 믿음의 결실을 하기에 그 가르침에 있어서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 세상 관원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지혜만 오직 이 복음의 역사 곧 우리의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한다 하는 것으로서 합달했다. 세상의 지혜, 세상 관원의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이 셋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전체를 다 읽고 여러분들에게 정의해서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 관원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라 하면 세상에서 나온 지혜요, 세상에서 자란 지혜요, 세상을 위하는 지혜요, 세상 유익을 얻게 하는 지혜요, 곧
악령으로부터 나온 지혜라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라 하면 세상에서 나왔고 세상에서 자랐고 세상을 위하고 세상 유익을 얻게 하고 악령으로부터 나온 지혜를 세상 지혜라. 내용을 이제 2장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관원의 지혜라 하는 이 말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지혜라 이 말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지혜요. 세상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지혜라 하는 그 말입니다. 세상 관원이라는 그 말에 국가에서 나라에서 인정하는 지혜라 이렇게 하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지혜라는 말이요. 세상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지혜라는 말이요. 세상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지혜라는 말이요. 세상 사람의 지혜라는 말을 가리켜서 세상 관원의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지혜요. 세상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지혜요. 세상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지혜요. 세상 사람의 지혜를 가리켜서 세상 관원의 지혜라 이렇게 말하고 세상의 지혜란 말은 세상에서 나왔고 세상에서 자랐고 세상을 위하고 세상 유익을 얻게 하고 악령으로부터 나온 지혜라 하는 그 말이 세상의 지혜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사람이 가진 지혜입니다.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가진 지혜인데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지혜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혜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알게 하는 지혜요.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갖게 하는 지혜요. 넷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지혜요. 다섯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무궁 영광을 얻게 하는 지혜요. 여섯째로 영원 전부터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기로 예비된 지혜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기로 예비된 지혜요. 성령으로 성도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이신 지혜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무 빨랐나? 하나님의 지혜라 말은 성경을 2장을 잘 꼼꼼히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알게 하는 지혜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갖게 하는 지혜요.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지혜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무궁 영광을 얻게 하는 지혜요. 여섯 번째 영원 전부터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기로 예비된 지혜요. 일곱 번째로 성령으로 성도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이신 지혜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7가지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는 지혜이며 육에 속한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지혜요. 또 깨달을 수도 없는 지혜라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관원은 세상 성공을 구하고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또 세상 사람에게 지혜롭게 보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는 지혜이며 그 세상 관원의 지혜가 모르는 지혜라는 그 말입니다. 세상 관원의 지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지혜요, 세상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지혜요, 세상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지혜요, 세상 사람의 지혜를 세상 관원의 지혜라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증거했으니까, 그런 것을 찾는 사람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지혜요, 또 깨달을 수 없는 지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제 또 10절 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서두에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능력, 자본을 다 쏟아부어서 영계와 우주를 창조했는데 그 이루어진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 실패자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당면한 그 사정입니다. 그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일들을 아버지에게 똑바로 세워놓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깊은 속에 그 심정과 사정을 알고 사람 되어 오셔서 원수 마귀 죄 사망과 싸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이 이뤄놓은 그 일들을 주님께서 원상복귀해서 다시는 변동되지 않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반할 요소, 하나님과 반대할 요소, 그것들은 전부 다 찾아서 유황불못에 집어넣는 그 심판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시고 심판에서 유황불못에 지옥에 던져넣는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 곧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갖게 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로에게 영광의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의 구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영광의 구원으로 관시우시는 이 일을 다 받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겠다 하는 것이 느껴지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알려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이 신령한 데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신령한 데 나아가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 6장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세상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는 지혜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지혜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성령으로만 분별한다 그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성화되고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나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나요? 주님의 지혜를 알 수 있나요? 주님의 능력을 알 수 있나요? 우리 자신으로는 그건 모릅니다. 오직 따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알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며, 주님은 우리를 다 아셔서 네 속에 이런 죄가 있다, 네 속에 이런 욕심이 있다, 주님 우리에 대해서 다 알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 성령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은 그를 판단하지 못한다 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가진 자는 세상을 능히 판단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 교회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한번 따라 주님과 동감. 다시 주님과 동감. 우리 교회의 그 표가 주님과 동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부감교회인데 이것이 주님과 동감입니다. 우리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들읍시다.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요,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요,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이란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받은, 그 복음을 받은 곧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아는 이 복음을 받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데,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알지 못하는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이 지혜로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번 들읍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자신을 똑바로 봐라. 네 자신이 어디 서 있는가를 똑바로 봐라.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놓으신 그 많은 자본과 능력과 지혜를 쏟아부으시는 그걸 다 실패라고 했는데, 그 실패로밖에 보여지는 모든 존재가 아직 영혼 무궁을 안 가봤으니 모르니 다 실패라고 할 그 일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십자가 사활의 대속이라는 것으로서 완전 정상 회복을 시켜놨으니, 그것이 뭔데? 너희를 영계에 있는 존재, 우주에 있는 존재가 다 타락하고 변질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그것을 원상 회복시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셨으니까 너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자본과 실력과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했던 그 일이 실패 이렇게 될 뻔했는데, 그것을 완전 성공으로 돌려놓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 자본과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것이 실패될 것을 성공이라고 돌려놓은 그것이 막바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서 믿음에 서느냐 안 서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나,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듣는 사람이 이것을 모르니 내가 심히 떨고 두려워했다 하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다 하는 것을 주님의 심정을 받아서 깨달아 받아 가지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영광의 우리 구원, 영광의 우리 구원 따라합시다. 영광의 주, 따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 대속. 이것도 또 세상의 지혜, 세상 관원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세 가지를 꼭 알고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주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받아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